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우리 27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하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장로님 혼자 계시지만 네. 가장 멋지십니다. 네. 네. 인사할 분이 없어서 예. 우리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 점점 깊어지고 있죠. 기드온 하면 이제 여러분 좀 그 캐릭터라고 그러죠. 성격이 조금씩 그려질 거예요. 기드온 어떻습니까? 이 수수할 때가 되어서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그러한 곳에서 타작하는 어떤 두려움 많고 연약한 겁이 많은 그러한 존재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그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따져 묻기도 하고 반항하는 듯이 분노했던 그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아주 조금 용기를 내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나에게 좀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이 표징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표징을 구하면서 기드온이 했던 것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좀 드리면 기뻐함으로 나에게 표적 좀 주십시오. 요런 바람으로 갖고 왔어요. 그게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면밀히 관찰했을 때 재물이라기보다는 선물과 예물에 가까웠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한 에바의 무교병과 염소 새끼 한 마리, 분량이 꽤 됐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는 말이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다 젖어버린 무교병.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예물에 놀랍게 불이 붙게 되고 재물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죠. 여기서 표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젖었던 것이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이 불이 붙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보여지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표징 같은 것들이에요.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제가 이 표징만이 표징이 아니라 더 큰 표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표징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표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제 어떡하지 죽을까 하는 염려하는 그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임합니다. 그 여호와 샬롬, 레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선포하신 건데 이 평안은요. 너가 나를 봤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표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표징 중에 표징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처음 시작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날 밤에. 그날이라는 건 언제냐면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 얼마나 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표징을 얻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간증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 아마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과 감격이 부풀어 올랐을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즉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숫소가 있는데 그 숫소 중에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일단은 바알의 제단 있는 쪽에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아마 보통 이제 바알 아세라가 보통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보통 섬기는 일이 허다했는데 아세라 상도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찍어내려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단을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규례대로 한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우상 싹 허물어라. 제단도 허물고 아세라 상도 깨뜨리고 완전히 그렇게 허물어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사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드보라 있었죠. 바락도 있었고 삼갈도 있었고 에훗도 있었고 다양한 사사들을 쭉 살펴보는데 그때마다 이 기드온 시대에 딱 들어와서 제가 독특한 거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사로 불러 세우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이 기드온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됐어? 이런 것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먼저 있어요. 이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배와 제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신음하고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냥 신음하고 박해받고 부르짖으면 다른 거 타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 시대의 독특한 것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선포가 뭐랑 연결되어지느냐? 예배로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이 미디안의 박해와 압제를 이겨내기 전에 뭘 먼저 하냐?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구원해주고 눈물 흘리면 도와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원하셨다?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드림 제사함의 모습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 가운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 뭐냐면 25절에 기록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7년 된 소가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이 참 의미들을 많이 연구는 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7이 완전수라 그렇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 가운데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합니다. 문맥 가운데 봤을 때 7년 된 소가 뭘 의미하는지 요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6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다른 거 우리가 막 다른 성경에서 찾아오고 다른 문맥에서 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연관성을 사실 찾기는 어렵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팩트는 이 시대 가운데 7년간 미디안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 7년하고 7년 된 수소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수소는요, 태어날 때 이제 미디안의 박해가 시작될 때인 거예요. 맞죠? 이 7년 된 수소, 이 미디안의 박해가 7년 됐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이 7년 된 수소라는 건요, 어떤 의미인가? 이 소는요, 7년간 박해를 다 경험한 거예요. 7년간의 어려운 시절을 다 경험하고 있었던 소라는 거예요. 어미 소도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아빠 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소들보다 태어났을 때부터 뭘 경험하냐면, 미디안의 박해와 압제를 오롯이 경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소가 이 7년 된 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뭘까? 의미가 사실 불분명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런 의미를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 너희에게 있는 7년 동안의 그 미디안의 박해와 압제와 모든 눈물과 슬픔이 그 소와 함께 이제는 끊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요. 7년 된 수소를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그걸 느꼈을 겁니다. 얘가 태어났을 때, 그래, 태어나자마자 미디안이 쳐들어왔지. 먹을 것 없었지. 풀 한 폭이 없었어. 그때 낙타가 다 들어오고 그들의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다 먹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도 염소도 소도 다 빼앗기고, 이거 겨우 하나 건졌는데, 얘가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7년간 이렇게 잘 버텨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7년 된 숫소는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의 모습과 판박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잡음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제사를 회복시키신다. 그 7년 된 숫소가 죽음으로 제사 드려짐으로 인해서 뭐가 끊어지냐면요, 미디안이 박해하고 미디안이 압제했던 그 역사와 시간들이 이제는 끊어진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7년 된 이 둘째 숫소가요. 그리고 또 이 7년이라는 의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좀 넘어가면 좋겠고, 두 번째 의미가 둘째 숫소예요. 이 둘째 숫소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왜 둘째 숫소야? 성경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취하신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맏것, 첫 번째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첫 번째 것을 나의 것이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 숫소를 갑자기 드리래요. 둘째 숫소가 뭘까요? 몰라요. 제가 오늘 이게 7년 된 숫소나 둘째 숫소에 대해서는 이게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둘째 숫소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조금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보통 첫째 숫소는 그 씨바지용으로 많이 이렇게 쓰는 소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는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요렇게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숫소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 기드온 가정에서는 7년이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거. 학자들의 우격다짐 같지만 여러분 그냥 좋게 들으세요. 좀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하니, 둘째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셰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요게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비슷한 단어로 쓰일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이 셰나라는 단어, 둘째라는 의미인데, 두 번째라는 의미인데, 요 단어가 어원이 아람어로는 쉔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어원은 같아요. 그런데 그 쉔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기는 하겠지만, 다 뭐든지 확실하게 마음에 우리를 시원케 하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동일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둘째 소가 너무나 귀한 소라는 걸 맞아요. 그 어원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둘째 수소라는 것이 두 번째라는 의미보다 지금 그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7년간의 미디안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살려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늘 와서 빼앗아가는 것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기드온의 상황을 봤는데 타작하는데도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모습이, 행위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런데 소는 그것보다 클 거예요. 소를 감추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소를 감추는 것은 매년 왔을 텐데, 매년도 아니죠. 너무 자주 왔을 텐데, 이 미디안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소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너무 귀한 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단을 설명할 때도 25절에 이렇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가 있는데, 이 제단에서 뭘 하겠어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러면 바알에게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바쳐지지 않은 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둘째 소가 뭐 둘째인지 첫째인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소는요 너무 귀한 소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소예요. 이것을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바알에게도 드려지지 않은 이 귀하고 값진 소를 드리라는 것, 쉽지 않은 것. 기드온이 행하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의미가 추가가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숫소를 드리는데, 이 숫소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걸 내가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이거 쉽지 않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걸린 상황도 성경 읽어보셔서 다 알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죽이지 뭐 이런 마음, 뭐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숫소를 드리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아버지의 숫소를 드리는데, 그 제단도, 그 헐어야 할 제단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 이 제단도 이게
성경에서 보면 학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한 제단으로 먼저 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제단을 헐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미 이 기도원이 가만 안 두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러는 거 보면 이 제단은 공동의 어떤 가치, 유형의 가치로 보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 개인의 제단은 아니겠다.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요아스가 부자여서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 지경 내에 있었던 제단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것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택하는 게 요아스가 아버지가 관리하고 그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주도했던 어떤 사람인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주도하기도 하고 이 제단을 관리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숫소를 가지고 오는 그것도 무시무시한 일인데 아버지가 관리하고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아이들이 오면 막 뛰어가고 위에 올라오고 막 어지럽히려고 하면 제가 눈을 부라려요, 애들한테. 제 애들한테. 내려가. 여기는 너가 올라오는 것 아니야. 여기가 귀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가 어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 그런 의미보다 그 아이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고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드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제단을 허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모습은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까지 아버지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역사들, 시간들, 관습들,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이제 끊어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사를 받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사만 잘 드리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드온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할 걸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허물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제사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된 것들을 허물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제사만 드린다? 예배만 드린다? 아니요. 반쪽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러한 표현도 나와요. 26절에 보면 2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뭐래요?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요, 규례가 없어요. 제단을 쌓는 규례가 없어요. 딱 하나 있기는 해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27장 6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6절에 있어요. 이것 외에는 제단을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제단을 쌓을 때 쇠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규례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데 규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규례대로 쌓을 것을 명령하세요. 이 규례가 뭘까? 이 마라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규례대로라는 단어의 뜻도 있는데 질서정연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원으로 가면 이제 군대의 어떤 줄맞춤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요. 각 맞추고 줄 맞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어진 어떤 줄이다 이런 의미도 이 마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질서정연한 제단을 바라셨을까? 질서정연한 어떤 제단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원어대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기또 지역에 가보면 그 근처인데 무기또 지역에 가면 바알의 어떤 제단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 제단을 보니까 얼마나냐면 가로 세로가 한 7m, 8m 정도 돼요. 꽤 크죠. 그리고 높이가 한 1.3m 정도 돼요. 꽤 크죠. 그 정도인데 견고한 돌들로 끼워 맞춰서 단을 쌓고 그 가운데다가 진흙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쌓아놓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당시 규모가 크고 온전하고 제대로 쌓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 시대 문화 가운데서 보면 너 질서 있게 쌓아라는 의미는 너 바알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바알을 위해서는 그렇게 제단을 쌓고 크게 쌓고 노력하는데 나 위해서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너가 온전하게 좀 규모를 갖추어서 쌓기를 원해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물질 드리는 거거든요. 물질이 제일 쉽거든요. 근데 이 물질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그래.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려야지. 뭐 11조는 이렇게 드리고 감사의물은 이렇게 드리고 딱 정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옛날 분들 이야기해요.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다리셨대요. 다리미로 다리셨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듣는 거예요. 야,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뭐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1000원짜리 그걸 다리미로 굳이 다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액수로만 따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을 그냥 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네라고 해서 5만 원을 드린 그 예물보다 하루에 1000원씩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까? 어떻게 감사로 드릴까? 1000원씩 5장을 모아서 드린 5000원이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질서정연한 제단과 제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서 드리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리가 됩니다. 25절, 26절을 통하여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데 그 앞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하는 건요, 의미가 이제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사사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늘 그 사사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범죄하는데 어디에서 범죄했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알고 있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도 있는데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신 건 뭐냐? 그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제단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우상, 자녀에 대한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우상 덩어리들이 가득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드온은 그냥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도 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아직도 우상 섬기면서 예배하냐,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에게 나아오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똑같네 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 보다 보면 처음에 뭐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이 뭐 제일 약하고 자기는 집안에서 제일 낮은 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살펴보면 볼수록 아버지 몰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력이 있고 한 에바의 무교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있죠. 가난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두려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10명이 함께 움직여요. 10명이. 10명과 함께 또 뭐를 데리고 나왔겠어요? 숫소. 보통 일반적으로 7년 된 소가 소 중에서는 가장 장년에 이른 힘이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소로 뭘 했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데 좀 쓰지 않았을까? 힘이 세잖아요. 사람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 7m 정도 되면요. 그 사람 힘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땅도 파보고 뭐도 해봐서 알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한 번에 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6장 30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찾아오는지, 이게 죽을 뻔한 위기까지 지금 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성경도 분명히 기록을 하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제 이 기드온의 원래 모습이 다시 나와요. 원래 모습이. 야, 어떡해. 두려워, 걱정돼, 염려돼.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본문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게 25절에 언제예요? 처음에 그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에 말씀을 딱 하시고 났더니 언제 움직인 거예요? 밤에 움직여요? 낮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다음날 낮을 지나고 다음 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즉시로 움직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 낮에 두려워서 밤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낮을 피해서 한 낮은 지나고 계획해서 그 다음날 밤에 갔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자라고 했어도 충분히 해석은 잘못되진 않아요. 가능해요. 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있는데 다음날 낮에 하기는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가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그리고 10명의 종을 데려다가 숫소를 데려다가 가서 제단을 회파하는 거죠. 본문 말씀 2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날이든 다음 날이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일 거예요.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학교에 있는 그 단군상을 이렇게 막 목 베고 뭐 이랬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이제 보면서도 굳이 왜 저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 상을 찍어내고 제단을 허무는 게 목적이라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회복을 위해서 너의 회복, 너의 믿음의 회복, 너의 삶의 회복, 너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끊어내라는 의미를 주셨을 것으로 저는 봐요. 끊어내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단군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를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셨으니까 기드온처럼 가서 끊어내야지 하면 제가 우리 도욱 형제, 찬혁 형제 따라와요. 남자들 이렇게 해갖고 톱을 들고 와가지고 대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간다고 하면 장로님 가시죠. 막 이렇게 막 빨간 띠로 이렇게 머리 딱 묶은 다음에 가시죠. 톱 들고 뭐 이렇게 가면 낮에 가겠어요? 밤에 가겠어요? 사모님 같이 가신다고 하면 밤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낮에 갔다면 아마 막혔을 수도 있고,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또 기도원의 지혜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혜보다는 연약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한 것이 더 맞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싶으냐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원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지혜롭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그 시대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30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니까 그 일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일. 그를 끌어내라. 죽이겠다. 죽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걸 가지고 죽을 일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 문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전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순종. 많은 사람들이요,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이 순종함을 잃어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동의로 끝나는 분들이 많고요, 설교를 듣고 감동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만 해요. 감동만 해요. 아, 그거네요. 아, 알겠네요.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반은 우상을 섬기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소심하고 미완성인 그 순종함일지라도 불순종보다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하고 감동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얻었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말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완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완벽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완벽은 한 치의 틈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완전은요,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실패는 당연히 찾아옵니다. 목회에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제 감정도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투성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무서웠지만,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내에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미완의 순종일지라도 불순종을 넘어선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미완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